오늘은 성령의 역할과 더불어서 같은 내용이 되겠는데 성령이 하시는 일, 이제 직무라 그러죠. 여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만드실 때 그 흙을 가지고 사람의 형상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죠. 영혼, 생기, 생명. 그래 이제 히브리어는 헬라어로는 푸뉴마라 그러는데 푸뉴마라 그러면 이제 히브리어로는 라욱이라 그래서 영어로는 브레이드 해서 TH 숨 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형상을 아무리 잘 만들어 놔도 숨을 못 쉰다면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자동차를 다 만들어 놓고도 가장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이렇게 결국 숨 쉰다. 이 숨은 코로 말미암아 드나드는데 이것을 살린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같으면은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어도 마지막에 기름을 넣는 거, 가스를 넣는 거, 그거 없으면은 차가 못 움직이듯이요.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숨인데 요걸 주장하는 것이 이제 성령의 역할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데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했을 때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인간의 연약한 부분을 도우신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자, 로마서 8장 20절, 로마서 8장은 참 중요한 성경입니다. 아주 진리의 핵심이 되는 성경 중에 한 성경인데요. 성경 전체를 누구 말대로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반지로 비유한다면 로마서 8장은 반지 중에서도 다이아몬드 부분이다. 가장 중요한 성경이 로마서 8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로마서 8장 중에서도 26절 성경을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연약함을 도우는데 그 중에서 이제 기도하는 이야기, 간구하는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역할 중에서 가장 첫째 되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연약한 모든 부분을 도우신다 했을 때 과연 연약한 부분이 뭐냐는 거예요. 많지요. 아무리 결심해도 뭐 누구 말따나 작심삼일이라 하듯이 인간의 그 멘탈, 정신적인 부분, 결심해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그 정신적인 부분, 그 다음에는 그 뭐 완전한 육체는 없듯이 끊임없이 병에 걸리고 시달리는 육체적인 어떤 모습, 그리고 우리의 그 신앙적인 어떤 영혼의 문제, 그 다음에 세상에서 삶의 모든 문제, 하여튼 여러 가지 있어서 인간이 약한데 그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요, 기도를 먼저 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정신적이고 육신적이고 영적이고 뭐 삶의 문제,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이 살아있으면 그 살아있는 영, 즉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은 풀어나갈 수가 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거죠. 우리한테 기도로 풀어나갈 수가 있다. 삶의 모든 문제들을. 그래서 그 기도를 돕도록 해주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다 라고 이제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부분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도하며 사는 거요. 기도하며 사는 것,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답니다. 모든 삶의 문제는 기도 속에 다 들었고 기도로서 모든 것을 다 풀어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크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는데 기도와 바로 성경이죠. 하나님이 크게 인간에게 두 가지 선물을 똑같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나. 첫째로는 기도, 둘째로는 성경이다. 자, 기도와 성경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귀중한
선물이 되느냐 했을 때에 기도와 성경이 귀한 선물이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고 싶은 말씀, 다시 말하면 신의 요구, 아니면은 하나님의 하시고 싶은 모든 말씀, 이런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서도 그랬고 마가복음에서도 그랬는데,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너희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장차 올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이요. 마가복음 13장 35절은 그렇게 해놨고, 신명기에서는 그 당시에 족장들을 모아놓고 설교하면서 내 말은 너희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오는 사람이든 간 사람이든지 간에, 현재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모든 사람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성경에 다 담아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어떤 행동을 하겠다, 그 다음에는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하겠다는데, 그것은 구약시대 때나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맞고, 그러나 성경 말씀이 완성되고 이미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성경 속에 다 담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새로운 뜻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하고 잘못 그렇게 하다 보면은 마귀영을 받는 수가 굉장히 많고 악령의 인도함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말씀이 없는 시대가 아니고 말씀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미 완성된 시대. 그래서 이 성경에는 뭐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죽어서 갈 세상,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세상, 쉽게 말하면은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도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까지. 그래서 새로운 응답을 받을 필요가 없고 성경만 읽고 말씀만 순종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응답을 평생에 못 받아도 전혀 성경에 어긋남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기도하면서 새로운 거 보여주옵소서, 새로운 게 열어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에 치중할까? 할 때 한마디로, 자, 성경 말씀이 있어서 성경 말씀대로만 순종하면은 다 해결되고 풀리고 길이 열려 있는데, 사람들이 기도를 계속 부르짖는 이유가 뭐겠어요? 음성 들려주옵소서, 환상 보여주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부르짖는 이유 무엇이겠어요? 성경을 다 아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고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순종하기가 싫은 거예요. 순종을 못해서가 아니고 순종하기가 싫어. 그러니까 다른 걸 달라는 거예요. 다른 길, 혹시 새로운 길이 있는가 싶어서. 성경만 순종하면은 다른 길을 찾을 필요가 없거든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행여나 혹시나 하나님이 특별하게 내한테 무슨 하실 말씀이 있는가 싶어서 자꾸 부르짖는 게,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기복 종교로 흐를 수도 있고 신비주의로 흐를 수도 있고, 또 역사적으로 이런 것들을 한때 다 지나갔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영지주의라 그래가지고 바로 이런 식으로 치우쳐졌고, 중세시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순종하기가 싫어서 다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합니다. 그렇다면은 기도는 왜 하느냐 했을 때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몰라요. 지금 압니다. 왜? 성경에 이미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 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면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가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옳은 일을 한 후에 핍박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미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보다도 더 넓은 의미에서 뜻은 마가복음 3장 3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배우고 해서 성경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 이거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려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뭐라고요? 능력을 주소서, 아니면은 용기를 주소서, 힘을 주소서, 환경을 주소서, 분위기를 주소서. 자,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한다. 누가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주일 성수하라는 응답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는 내가 기도해서 11조 하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에 11조를 드린다. 기도해서 11조를 응답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미 다 알려진 진리거든요. 교회 오면 제일 먼저 깨닫는 게 주일 성수한다, 전도한다, 봉사한다, 11조 한다, 이런 거 아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보고 전도하라 하더라. 그래서 전도한다, 이런 거 자체가 없어. 모든 성경은 다 그런 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거 순종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다른 길을 찾으려고 자꾸 기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잘못 나가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유는 성경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방법을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했을 때, 성령이 하는 역할, 제일 먼저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조금 아까 로마서 8장 26절에 그렇게 읽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서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기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면서 기도는 꼭 필요한 거고 기도는 해야 되는 거고, 이사야서 30장 2절에, 이사야서 30장 1절 2절에 붙었는데 2절 끝에 보면은 내 입에 묻지 않고 무슨 일을 행하는 것이 죄니라.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고, 이제 뭐 이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도 죄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을 꼭 해야 됩니다. 더 다른 말을 바꾸면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 그 다음에 형통, 불통, 이런 모든 문제를 이미 길에다가 쫙 깔아놨습니다. 순서대로 깔아놓고는 뭐라고요?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만 하면은 얼마든지 형통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도 안 하고 불순종하면 얼마든지 불통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니까 항상 선택해라. 이사야서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신명기 30장 15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내가 너희 앞에 말씀을 두나니 너는 너와 너 자손의 행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그러니까 이미 다 늘려져 있고 이미 다 해결되어 있는 거예요. 너와 너 자손의 행복을 위하여서는 말씀을 순종해라. 아니면 신명기 28장 14절 15절 있는 것처럼 너희가 말씀을 불순종하면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너희가 망할 것이다. 신명기 28장 1절 2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다면요,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말씀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면 기도는 안 해도 됩니다. 왜? 말씀을 순종하는 것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깊은 데로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럼 그 기도할 필요는 뭐가 있어요? 배를 몰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니 2배에 가져가도록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렇게 잡는데, 만약에 베드로가 거기에서 깊은 데로 배를 끌고 가서 그물은 안 던지는 상태에서 바닷가에서 쫙 입에 고기를 가득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온갖 기도를 다 하고 통성기도하고 금식기도해도 고기 못 잡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라는 것은요, 순종하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지 새로운 걸 깨닫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순종할 수 있으면 기도는 안 하셔도
말씀 순종하는 것 자체가 몸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기도가 먼저냐 성경 말씀 순종하는 게 먼저냐 했을 때 당연하게 말씀 순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주일 성수도 안 하고 11조도 안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 성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놓고 안 하면 뭡니까? 평생 기도해도 그건 헛기도예요. 헛기도, 배인,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텅텅 빈 헛것 기도한다는 거죠. 순종하면 그만인데 불순종하면서는 기도해도 그 기도 자체가 기도가 아니다 라고 잠언 28장 9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의 기도는 그 부르짖음 자체가 원어 성경에서는 구역질 난다 일어났어요. 기도를 토하여 내친다. 원어에서는 구역질 난다. 구역질 날 정도로 말씀은 불순종하면서 예를 들어서 기도로 뭔가 뭐 해나가겠다 이거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구역질 난다. 입에서 토하여 내치고 싶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말씀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게 먼저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데 힘이 든다 어렵다. 왜? 말씀을 순종하면 진리를 순종하면 반드시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고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순종해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잘 못하니까 그 기도를 하게 하기 위하여서 누가 기도한다고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대신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뭐 하라고?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말씀을 순종하라고. 그냥 말씀 순종하면 기도는 안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누가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세상에. 쉬지 않고 기도 못합니다. 쉬지 않고 말씀 순종 못합니다.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럼 허파도 안 쉬고 허파가 움직여요. 자, 허파가 멈추면 심장이 멈추면 사람 죽죠. 그런데 허파도 쉬고 심장도 쉽니다. 의학적으로 밝혀져. 그러면 허파는 하루에 몇 시간 쉬어요? 정확하게 8시간을 쉽니다. 그러니까 그 쉬는 시간이 굉장히 짧죠. 1초에 3분의 1을 쉽니다. 1초에서 3분의 1을 쉽니다. 그러니까 3분의 2는 일하고요. 결국에는 3분의 1을 쉬어요. 하루에 24시간에 3분의 8시간 쉽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뭐 항상 기뻐해라 보면서 항상 기뻐해도 뭐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합니까? 잠들었는데 꿈속에서 지금 다 헤매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합니까? 쉼 없이인데. 그러니까 뜬난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도도 말씀도.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말씀 순종하면 제일 간단한데 만약에 불순종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회개를 해야 되지 다른 길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다는 뜻입니다. 회개하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 역할 뭐라고요? 우리를 기도하게 하기 위하여 기도를 하신다. 한마디로 말하면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성경에 7가지 정도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첫째로 성령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네가 악마의 자식, 마귀 자식, 죽어서 지옥 갈 자식이 아니라 구원받을 자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요. 둘째로는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셋째로는 인치는 역사, 거듭나는 역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것. 그리고 넷째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 다섯째로는 함께 사역하시는 일. 주의 일은 원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주의 일하는 사람 옆에는 항상 성령께서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역자들은 실패하지를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어려움도 없고 실패하잖아 했을 때에 성공이다 실패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공했다 사람이 실패했다 그것 자체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시골에서 작은 교회에서 평생 목회하신 분은 그 목회 실패자입니까? 그러면 큰 교회에서 교인 숫자도 굉장히 많이 모아놓고 대접만 받는 게 그게 성공한 겁니까? 그걸 누가 성공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사역자와 반드시 주의 일하는 자와는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실패하는 일이 없다. 그래서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지 인간적으로 상업적으로 목회하는 것 가지고 판단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 그 다음에는 여섯째로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는 역할을 것이 성령이 하는 역할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증명해라. 7가지입니다. 한 가지씩 보면 첫째로는요.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시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네, 15절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해놔주셨죠. 그래서 16절에 가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가하시는데 악령을 받았으면은 악령의 편이 되고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의 편이 됩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악령을 받았으면 마귀의 자녀가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성령 받은지 악령 받은지는 어떻게 아느냐? 그랬을 때에 쉽게 한마디로 말해서 성에 대한 의식구조나 사고방식이나 성에 대해서 말할 때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거룩함에 대해서요. 교회에 대해서요. 교회에 대한 의식구조. 요즘 안티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안티 기독교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기독교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그건 완전히 악마의 역사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인의 행위를 거부하는 것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사람이니까 실수도 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잘못을 할 수 있죠. 그렇게 비판하는 그 사람도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는 거고 그렇다고 뭐 절간에 다닌다고 뭐 실수 안 하고 죄 안 짓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다만 그 사람이 무슨 종교를 가졌느냐 그거지요. 학교로 말하면 뭐 초등학교로 비유하면은 어느 초등학교를 졸업했느냐에 따라서 그럼 다른 초등학교 졸업하면은 죄 안 짓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잘못한 사람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졌기 때문에 기독교가 욕을 얻어먹는 것이지 기독교 자체, 성경 자체, 성령 하나님 자체가 욕먹는데 이거는 완전히 저주받을 인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고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죄를 짓는 사람이 절에 갔다 그러면 불교가 욕 얻어먹는 거고 그런 거죠 뭐. 그러니까 사람은 다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갑자기 성자가 되고 절간에 다닌다고 갑자기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어떤 행위를 보고 그 종교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가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받으면 악마의 자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고방식이나 의식구조나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짐작은 대략 가능하죠. 자, 둘째로는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서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둘째로는 디도서 3장 5절에 성령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성경을 보시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예, 여기서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있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행한 바 뭐라고요? 예, 의로운 행위로 예, 의로운 행위가 아니고 뭐라고요? 긍휼, 하나님의 사랑,
자비하심을 따라서 예, 우리를 중생의 세상 거듭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7절에 보면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 문제가 나옵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할 중에는 우리를 중생하게 하는데, 의로운 행동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냐, 이제 이 문제가, 의로운 행동을 강조하는 것은 어디 있느냐면은 야고보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은 로마서에 있습니다. 그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자, 같이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게 로마서 5장 1절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러니까 같은 의라는 주제를 두고 로마서는 뭐라고요? 예, 믿음으로. 그 다음에는 야고보서 2장 21절입니다. 같이 보시면 2장 21절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그 야고보서에는 뭐라고요?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믿어. 그러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믿음입니까? 행함입니까?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얻어요? 행함으로 얻어요? 그러면 어느 게 먼저예요? 자, 믿음으로 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닭이냐 달걀이냐 그 싸움하고 똑같은 거예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데 뭐 당연하게 지금은 그 문제 되지도 않잖아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것은 그게 무슨 문제거리예요. 당연하게 닭이 먼저지. 하나님은 미완성을 만든 적 없어요. 닭은 내놓으면 지가 알 낳고 달걀을 다시 품어서 병아리로 만들 수 있지만은 병아리는 지가 스스로 태어나서 살아나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건 죽는 거거든요. 그 미완성 자체를 하나님 그렇게 안 만드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성경에 24절에 보면은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이제 신학에서는 이거 뭐라고 하겠어요? 이 문제가 이렇게 딱 드러나면 신학에서는 어떻게 논할 것 같아요?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설명한다면 신학에서는 어떻게 결론 내느냐면은 동전의 양면이다. 그렇게 합니다. 아니면은 옛날에 구루마 양 바퀴다. 그 제일 쉽게 이야기하는 게 동전의 양면이다. 둘 다가 없어서는 안 된다. 둘이 있어야 돈의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짜리 같은 10,000원짜리를 가위를 가지고 정중하게 딱 잘랐을 때 잘린 반을 가지고 가게에 가서 5,000원어치 물건 달라 그러면 안 주지요. 그 양쪽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한쪽에 확 갈아붙여 버리면은요, 그것도 돈 한쪽 면이 있다고 주는 거 아니거든. 동전의 양면이다 그럽니다. 둘 다 중요한데 순서로 따진다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은혜가 먼저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사랑, 긍휼, 믿음이 먼저. 왜?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일단 의롭다함을 얻고 정죄함이 없어야 그 다음에 행함으로 그 믿음을 완성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출발은 믿음, 완성은 행함. 그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에베소서 1장 13절이나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는 보증으로,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했습니다. 보증으로. 그렇다면은 인슈런스. 내가 구원받은 증거, 그것은 성령께서
확실하게 그렇게 해주신다 해서 성령.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은 결국에는 네 번째로 나오는 게 거듭나지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잖아요. 성령 못 받으면은.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아야 거듭나게 되고 하기 때문에 그 거듭난 증거,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를 보증으로서 누구를 주셨다고요? 예, 인쳐 주시는데 그 인은 성령으로 인쳐 주신다 해서 고린도 후서 1장 22절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받아도 된다, 안 받아도 된다가 절대로 아니고, 이걸 영어로는 may,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성령은 반드시 have to, 받아야만 합니다. 반드시. 자,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우리에게 뭐 치시고 인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계시록에서 구원받는 비결이 인침을 받는 방법입니다. 악마의 자식과 하나님의 자녀를 구별하는 방법이 인치는 거거든요. 근데 인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지요. 첫째로는요, 성영의 인이 있고, 둘째로는 악령의 인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이제 마귀의 영, 안 그러면 짐승표에서 계시록 13장 그때 나오는 건데, 마귀 인침을 받으면 악마의 자식이고 성령의 인침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은 한 사람이 두 개를 다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조금 있으면 되겠죠. 자, 인의 역할이 뭡니까? 보증이라고 그랬으니까 보증하는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요, 인에 하는 역할이 진짜 중요한 거 있죠. 이 보증은 뭐 당연히 보증으로 주셨으면 이거 말고 인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요. 예, 소유입니다. 집을 사고 팔 때도 아니 장로님이 전문을 하시면서 자, 이 집을 사서 이 집 만약에 2억짜리다. 돈 다 줘서 그 집 누구 거예요? 준 사람. 예? 돈 다 치른 사람. 아닙니다. 문서에 도장 찍힌 사람이 주인입니다. 아직까지 돈을 미리 다 줘도 도장은 최후에 찍죠.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인감이라는 뜻입니다. 그 인이란 요 소유권, 그러니까 성령의 인침을 받으면 우리는 누구 소유? 하나님의 소유. 그런데 내가 이미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는데 그 다음에 마귀의 소유가 또 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소유는 주인이 둘일 수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주인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퀘스천,